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그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선생님이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얼마든지 자기들도 찾아내서 또 죽일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에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고, 그래서 문은 단단히 걸어 잠갔고 어쩌면 인기척이 나지 않도록 숨소리마저도 죽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소리를 죽이고 있는 그들에게도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돌문으로 무덤을 막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돌문이 열렸을까라고 할 때 그건 당연히 여인들을 위해서 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돌문이 닫혀 있어도 얼마든지 부활하시지만 그러나 여인들이 이 열려진 돌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고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들에게도 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당연히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볼 때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가지고 봅니다. 아유, 이 사람이 뭐 키가 크네, 키가 작네, 잘생겼네, 또 못생겼네, 젊네, 늙네. 우리는 겉모습만 갖고 보지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 참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몇 사람이 아닐지라도 두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늘 알아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애들 봐주는 공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엄마가 학교에 이제 출근하거나 또 직장에 출근했을 때에 할머니가 와서 이제 애들을 봐주잖아요. 그 꼬맹이들이 시계도 볼 줄 모르는데 엄마 올 시간이 되면은 딱 놀다가도 이제 대문을 현관문을 향해서 딱 앉아 있어. 이제 엄마 올 때가 됐다는 거죠. 느끼는 거야. 시계는 볼 줄 몰라도 느끼는 거야. 그래 딱 엄마가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막 엄마를 외치면서 가서 막 끌어안고 매달리고 또 심한 경우는 울기도 해. 그러면 할머니가 황당한 거야. 내가 언제 구박을 했나? 내가 혼냈나? 왜 엄마 보고 왜 울어? 그러니까 막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엄마한테 막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아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신나게 쫓아왔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제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기뻤겠냐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도마는 어떤 이유인지 그 자리에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도마가 돌아왔을 때에
막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는, 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겠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 창자국에다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믿지 못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 바람에 도마를 얘기할 때마다 붙는 수식어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야기가 붙게 됩니다. 근데 과연 도마가 의심이 많은 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복음서 기자 중에 특히 요한은 도마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도마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두어 차례 더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인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지요. 그때의 그 누이들은 이제 예수님께 기별을 합니다. 우리 오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오빠가 이제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빨리 오셔서 살려달라라는 기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거기는 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가 계시는 것, 거기다 기별을 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달려오시리라 생각했지만 바로 오시지 않았어요. 며칠을 더 보내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시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실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제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도마가 했던 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도마는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거든요. 이 도마는 모르면 질문합니다. 근데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 가는데 괜히 아는 채 나섰다가 모르는 게 들통나기도 하고 또 아는 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눈치 줬을 거예요. 좀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나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에게는 모르면 질문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이 도마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도마는 성격상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드레 만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때쯤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날은 제자들도 있었고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도마를 위해 찾아오신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어쩌면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지요.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서 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의 결론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31절에 나와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 모든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목적이지요. 근데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이 도마나 다른 제자나 다를 게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도마와 똑같았어요. 여인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 사람들이 아유 너희가 헛것을 보았구나. 그건 모든 제자들의 반응이었단 말이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헛것을 봤다. 이제 물론 베드로는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지요. 놀랍게 여겼지만 다시 그 집으로 그냥 돌아와서 다른 것들이 없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역시 다 문을 걸어 잠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이 제자들은 부활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리고 기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도마하고 다르지 않은 거죠. 도마가 한 주가 더 늦은 것뿐이지 도마의 그런 반응이나 자기들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며 문을 걸어 잠고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부활의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믿는 자가 되라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또 도마가 없을 때 다시 도마가 있는 그 시간에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부활을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지만 네가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들, 지난 주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순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봤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예수님을 이제 믿을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기가 봤으니까. 지식과 믿음의 차이는요. 지식은 보고 아는 겁니다. 보고 아는 겁니다. 제 주머니 속에 뭐가 있을까요? 안 보여주면 여러분들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다 꺼내 보여주면은 내 주머니 속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지식이야. 보고 알게 되는 것. 그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주진 않지만 내 주머니 속에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당신 말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 그게 믿음이야. 그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죠. 진짜 의심을 많은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죠.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믿음이 간다라는 표현도 하고 믿음이 온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믿음은요, 상대방에게서 옵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난 저 사람 절대로 믿어. 난 저 사람 믿어지지가 않아.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게 믿음을 주거든요. 상대방. 그러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라는 간구, 요청이 나와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적인 기도,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알려진 게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우리가 장황한 기도를 해도 이제 자세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 장황한 기도를 못 하더라도 한마디의 외마디 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가 성전 뒤에 들어와서 맨 뒤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속에는 사실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꼭 장황하게 기도해야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난리가 났어요. 간질,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으니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고 서기관들과 변론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왔을 때 마침 그 변론의 현장 속에서 왜 이렇게 이제 시끄럽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능히 못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기도하지요.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기도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제가 이제 케이블 TV를 볼 때 케이블 TV는 한 번 광고 시작하면은 적어도 10번은 광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광고할 때는 너무 유치한 거야. 아유, 뭐 저걸 광고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10번째 보게 될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사야 될 것 같아. 사야 될 것 같아.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지금 빨리 전화해야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10번을 되풀이해서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치하기 짝이 없던 게 막 이제는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다 귀를 기울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의 말미암아 결국엔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일을 행할 힘을 준다는 거예요. 저마다 힘이 달라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지만 이번 주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맛있는 게 딱 나타나서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할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버틸 힘이. 분명히 조금 전에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맛있는 게 딱 보이는 순간 이번만 말고 내일부터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까? 아기를 낳아야 산모도 살고 아기도 사는데 아기를 낳고자 하나 낳을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힘이 없는 거예요.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손해를 견디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면서도 선이 뭔지 알면서도 내 안에 그것을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힘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또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살게 된다. 지난주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자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이고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했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또 이제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말씀이 이제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길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보혜사 성령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준다. 아버지께 이르는 그 길, 본향에 이르는 그 길, 우리의 모든 순례길을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것을 믿는 사람. 또 하나의 사람은 믿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여야 믿는다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서 믿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참 속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사람이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것들을 의심할 수 없는 증거들만 보여주면 믿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봤어.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는데요. 데리고 가더라고요. 은행을 데리고 가가지고 은행에 있는 금고. 나는 은행에 있는 금고 한 번도 구경은 못 해봤는데 이제 드라마에 가끔 가다 나오더라고요. 은행에 탁 들어가면 뭐 암호도 넣고 뭐 패스포트도 넣고 이래가지고 들어가면은 뭐 서랍 같은 게 쫙 있는데 자기 금고 탁 열면 그 안에 뭐 금덩어리도 들어있고 뭐 돈덩어리도 들어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데리고 가서 보여줬대요. 금고 열고 돈 있는 거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두 눈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철떡같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뺏겼는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다. 누가 사기당하는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당해요. 물건을 팔 때도요. 그 물건 파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아는 체 하는 사람이 더 쉽대. 뭘 모르는 사람한테 물건 파는 것보다 아는 사람한테 파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물건 딱 사러 오잖아요. 이제 흔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당하는 게 뭐냐면 마이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딱 사러 가면은 그 마이크 파는 분이 그래. 아유, 목사님 뭘 아시네. 이런 아시네. 그 말에 이제 딱 낚인 거야. 이게 워낙 좋은 겁니다. 이거 구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러놓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말을 못해. 목사님 잘 아시죠? 아시죠? 아시니까 내가 더 설명할 거 없네.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용감한 줄 아세요? 괴종시계를 사러 가서 괴종시계를 딱 사러 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이거 큰 시계 하나 샀으니까 이거 조그만 손목시계도 하나 달라고. 손목시계 더 비싼데. 아유,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뭘로 알고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막 내놓으라. 무대뽀야, 무대뽀. 왜?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냥 나 그렇게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막 이제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누가 이단에 넘어가는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요. 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러다가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무식한 사람은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왜? 이해가 안 되거든. 그리고 난 싫다 이거야. 나는 내 교회만 잘 다닐 거다 말이야.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나도 안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내 눈으로 보는 거,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 그건 어쩌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도 안 보여요. 지극히 작은 것도 안 보여요. 지극히 큰 것도 안 보입니다. 또 신기한 거 아세요? 젊은 친구들은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트로트가 좋대요. 그게 들으면 편안하대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왜? 더 섬세한 소리들을 분간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뭉개진 소리 같은 게 그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도 차이가 나요. 우리들끼리도 어떤 사람은 보는데 뭐 이 사람은 못 보고, 어떤 사람은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고. 때로는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들도 있다. 영적인 것들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야 보이는. 믿음은요,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을 베드로는 칭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더 귀한, 보지 않고도 믿는 더 귀한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또 다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본고로 믿느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시고, 또 그러나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져가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대에 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